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2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이제 4장입니다. 창세기는 자꾸 이제 근원을 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좀 질문을 해보시고요. 오늘 창세기 4장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가정에 대한 부분들. 가정이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오늘 가정이 어떻게 사실은요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지, 그래서 가정과 어떻게 흐름 또 언약 전달 이런 차원에서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한번 좀 확인해 보고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될 또 포인트를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뭐 항상 서론에서는 앞에 것들을 늘 복습을 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인간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창조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이후에 타락이 있었죠. 이게 우리가 봤던 창세기 3장입니다. 요 부분을 항상 주의 깊게 여러분하고 제가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 부분을 놓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도 못 받는 이유가 돼요. 창세기가 누가 기록했냐, 모세가 기록했냐 아니냐. 뭐 창세기가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단군 신화나 비슷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그런 어떤 이제 복음이 그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분도 계신데요. 저는요 인간에 대해서 약간 다루고 심리학도 좀 배워보고 여러 가지 배워보고 상담도 배워보고 하면서요 성경이 너무 맞다는 결론이 나요. 왜냐면 인간을 다뤄보면은 인간이 요 흐름 속에 있다는 게 딱 보이거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요 창조하실 때 창조에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사실은요 자 우리가 만든 이 세상을 다스릴 존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육을 가진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을 주셨죠.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이 주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살았습니다. 그 에덴이라는 동산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세요. 하나님 모든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줬냐? 생명나무 열매도 먹을 수 있었어요. 단 하나만 하나님이 금지하시죠? 인간과 교제한다는 증거로 하나님 금지 조항을 하나 주셨습니다. 임의로 모든 거 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심지어는 뭘까지 주세요? 가정, 지혜 모든 걸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정의 시작은 여기죠. 하나님이 아담과 이제 하와 이제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랑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소통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교제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인간에게 그 수단으로 주신 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약속의 그 내용을 다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른 자에게 내 영광, 근데 여기 우리 인간을 뭐라고 했냐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1절에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약간 우리 인간을 부족하게 만든 것도, 우리 인간이 좀 연약한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어떤 이해가 되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랑 교제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영광 받기 원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주신 걸 받아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요런 이제 그것을 받고 싶어 하신 거야,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입니다. 타락과 범죄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저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요 사건이 우리 인간에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많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창세기 3장 잘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창세기 3장 이전에 누가 타락했어요? 에스겔서 제가 지난주에 잘못 적었는데 28장 13절부터 19절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사탄이 나옵니다. 두루왕 얘기를 하면서 뭐 얘기하냐? 네가 태어날 때부터 많은 보석으로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너가 만들어질 때부터 비파와 수고가 준비되었다. 찬양하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아름답게 만든 천사, 무역이 많았던 천사, 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든 천사 바로 누굽니까? 사탄이죠. 이 사탄이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길이라,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죠. 내가 북극성 위에 좌정하겠다.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이런 타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돼 있죠. 근데 이 사탄이 인간을 찾아왔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의 사건. 그러니까 사단이 일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샀으니,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온천하를 꿰는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환경, 상황 딱 이용해요. 아담과 하와 중에서 하와를 공격했다. 언약이 누가 더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아담은 하와를 통해 공격하면은 더 잘 걸려들 거라는 걸 알아요. 뱀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주 간교한 존재를 이용하면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변에 다 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집안에 보면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특히 약한 사람이나 약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꼭이요, 사단이 딱 그거 딱 준비해놨다가요, 뭐 가족 모임한다, 아니면 어떤 이제 상황이 딱 됐다 그러면 그걸 반드시 끄집어내 갖고 여러분 툭 건드려요. 왜요? 그 부분을 마귀가 아니까. 그래서 참소, 밤낮 없이 참소한다고 되는데,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뭘 갖다 놓죠. 이간질을 해요. 고소하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요, 이 계속 거짓말을 갖고 옵니다. 틀린 거. 제가 그래 죄의 사주자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자꾸 죄의 생각을 줘요. 죄의 마음을 줘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26절, 27절에 나오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뭘 넣었다? 생각을 넣었더라. 그 일을 해라 그러니까 사탄이 그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가니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 오늘도 이거 요 창세기 4장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조금 요 부분 많이 참고하고 계셔야 돼요. 그 사단이 지금 뭘 공격하는지를 잘 보세요. 그래서 사단이 딱 공격하니까 인간이 그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희한하죠. 인간이 죄를 범한 겁니다. 그냥 죄가 아니라, 죄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타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 말이요, 빗나가다 엇나가다는 거예요. 자, 어디에 빗나간 겁니까? 화살이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안 맞으면 목적을 상실한 거죠. 그 화살의 원래 목적, 인간 보세요. 인간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인간인데, 죄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의 눈이 밝아져 선악을 돼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나의 목적을 이루는 거짓된 빗나가는 내용을 갖다 줬는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지금도 사단은 똑같이 역사해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번 주간에 강단 메시지 주셨습니다. 강단 메시지하고 어긋나고 매일매일 말씀에서 어긋나는 게 이미 죄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말씀대로 살게 만들까요? 말씀 반대로 살게 만들까요? 말씀 잊어버리게 만들까요? 기억하게 만들까요? 제가요,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였냐? 강단에서 뭐라고 하셨냐? 강단 안에서 이번 주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리고 그 강단이 인도받으려면 복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누려지고 있냐? 예수님 그리스도 그거 나 어떻게 누리고 있냐? 주인 고백은 어떻게 하고 있냐? 신분고서 어떻게 누리고 있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거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나의 상황은 어떤지 거의 이런 거 잘 모르고요,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 목적을 어떻게 만들까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잘 따라가도 응답받는다니까요. 진짜요. 예배만 성공해도. 그래서 여러분 예배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지금 이 시간 말씀 듣는 분이 복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구나, 사단이 이렇게 해서 결국엔 목적이 뭐라고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 자꾸요 인본주의 쓰게 만들고 막 여러 가지 하게 만드는데,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나잖아요. 제가 제일 큰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없는 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떠난 나 중심, 내가 주인된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손님이고
예수님 없는 사람도 있죠.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없고 신자는 예수님이 계신데 또 나중심으로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가 똑같겠죠. 그죠? 문제 오면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인본주의 쓰고 내가 주인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 풀렸고 치마로 삼고 내 방법 쓰고 뭐예요? 남들한테 문제 없는 척하고 가리는 거죠. 숨기는 거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해 숨어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면서 상태를 물어보는데 근데요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한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 하나님 탓, 여자 탓. 제가 늘 얘기한 창세기 3장 병이 뭐예요? 요때 이미 뭐예요? 염려, 불신앙, 자기 생각하도록 뭐예요? 하나님 까병을 갖다 주더니 척병을 갖다 주더니 이제 숨는 숨병을 갖다 주더니 이제는 탑병을 갖다 줘서 저는 이제 요 네 가지 아주 더러운 창세기 3장적 내가 주인 되면 오는 요 병에 딱 걸려갖고요. 여기 딱 걸리면요 인간이 막 이상해져. 그 사단이 여기 중에서 여러분 가문을 좀 많이 잡은 사람들, 특히 탓이 많이 잡힌 사람들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이 어떤 게 많은지를 보세요. 오늘 특별히 가인 얘기가 나올 건데 가인이 요게 많아요. 탓이 많아요. 탓이 많으니까 그 탓을 통해 사단이 파고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간단하게 이 타락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이미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엔 이미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인간과 함께하기로 했으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회복하는 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뭐 중심으로 살아라? 여자의 후손, 너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피 흘리실 가죽옷 대신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때부터 피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피제사. 피 언약 붙잡아라 딱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에덴에서 내쫓으십니다. 근데 이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타락한 그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요 이제 뭐예요? 인간은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상태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덴에서 쫓겨냈어요. 그래서 두루 도는 불칼, 이게 완전히 뭐예요? 그 원어를 보면은 자동으로 막 돌면서 능동적으로 돌면서 모든 것을 못 들어오게 만드는 칼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 칼을 치워주셔야 돼요. 그 칼을 치워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성막에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 지성소라고 있어요. 여기에 커튼이 있어요. 이걸 휘장이라 그래요. 여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는 곳인데 아무나 못 들어가고 제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는 또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 성전에 여기 이게 휘장이 있고 여기에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성소 휘장 되게 두꺼워요. 두께가 요만해요. 요런 두께의 휘장이 있는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제 제사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시스템 끝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요 예언이 딱 돼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자세히 하면요 엄청난 그림이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 됐어요. 그래서 휘장은 그 육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찢어져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창세기 3장에 두루 도는 불칼로 인해서 막혔던 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완전히 다 찢어버렸어요. 사실은 이제 불칼,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은 못 나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붙잡는 게 1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이 있는 지 얼마 안 돼서 오늘 가인과 아벨 사건을 좀 보면서 이 사건은요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뽑은 거지만 최초의 살인이 나타난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이제 질문거리가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사실은요,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하고 이제 가인을 먼저 낳았죠.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 등남했다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동생의 아우, 이제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여기 보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했습니다. 양을 쳤습니다. 자,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시간이 꽤 지난 겁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세월이 지난 이제 시간이 됐는데, 근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이 무진장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세월이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 딱 잡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20년, 30년 전에 푸르르던 50년 전에도 계시겠네. 푸르르던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지금 이 시간표를 머릿속에 그리고 계셨습니까? 제가 오늘 랩런트 한 명하고 딱 얘기하다가 제가 군대를 전역한 지 몇 년 됐는지 딱 나도 모르게 얘기를 했는데 20년이 지났어요. 군대를 갔다 온 지 20년이 지났다니까요. 제가 이제 내가 늙긴 늙었구나. 이제 20년이야. 그 이제 저 20년이야? 뭐 이렇게. 지금 제가 대학교 들어간 게 엊그제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대학생 되면 제가 이제 재작년인가 그때 이제 20살 이제 새내기 이제 들어가고 이제 좀만 있으면요 저희 딸내미 이제 대학 간다고 할 것 같아요. 금방 지난다니까요. 세월이 금방 지나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월 가운데 여러분 뭐 하실랍니까? 요 사이에, 이 세월이 지나고 있는 요 과정 사이에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전달되느냐, 전달이 안 되느냐, 뭐가 전달되고 전달되지 않느냐가 많은 것을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제대로 전달받은 사람이 있었고 언약을 전달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오늘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그 진짜 중심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언약 딱 전달되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 3절 4절을 보니까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요 농사를 짓는 자니까 당연히 제사를 드릴 때 곡물을 가지고 가인이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에 곡물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제,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있어요. 근데 이 곡물을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뭔 제사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피제사가 필요해요.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사를 드릴 때 세월이 지나는 그 사이에 전달이 뭐가 됐냐,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벨에게 뭔가 전달이 됐을 건데, 이때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 피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 그것을요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곡물을 줘서 양을 사실은요 동생한테 사든지 하는 거예요. 동생한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피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요 내 생각대로, 다시 말하면 가인이 내가 열심히 돼서 열심히 노력한 곡물을 드린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노력한 곡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거는 안 받아주셔. 그리고 동생은요 자기가 늘 키우고 있는 양을 가지고 피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피 언약을 가지고 그 피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아주셨거든요. 근데 가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벨만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안 받아. 그 가인은 안 받아줘. 사실은 아벨이 그 양이 뭔지 의미를 알았겠냐? 저는 알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그 1절부터 6절 사이를 딱 읽어보면요, 아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벨의 재물이 그의 의로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아벨은요, 피 언약을 잡고 그리스 언약을 잡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은 이 일이 딱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요 부분 잘 보세요. 사단이 여러분 건드리는데 언제 건드리는지 아세요? 요런 사건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이 사건이 중요한데, 사건이 딱 있었을 때, 여러분 집안에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 개인에게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거의요 틀린 선택, 틀린 판단, 틀린 각인이 돼버려요. 사단이 그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딱 보고 있다가 딱 공격했어요. 누구예요? 가인을 딱 공격한 거예요. 가인에게 딱 뭐가 들어갑니까? 가인이 분노가 들어간 거예요. 왜 분노가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예배드렸는데 내 제사는 안 받아주고 동생 제사만 받아주셔? 제사 받아준 사인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자기 제사는요 하나님 안 받아줬다 이겁니다.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너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래서 사실은요, 사단이 제가 뭘 건드리가 있습니까?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까 지킬 만한 것 중에 생각,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사단이요 가룟 유다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는요 어디로 들어오는지 아세요? 생각, 마음을 파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생각, 마음이 어떻게 됐을 때요? 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을 파고드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사람, 특히 내 마음에 상처가 난 사람, 특히 마귀가 좋아하는 게 이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받은 거예요. 누가요? 가인이. 내 예배는 안 받아주고.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기 모습은 안 보이고, 동생 예배만 받아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 동생에 대한 미움이 생긴 거죠. 이 분노와 미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분노와 미움은 죄악으로 가고 사단에게 잡히는 것을 아니까, 이렇게 되면 누가 잡아요? 마귀가 잡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별별 생각이 다 오는 거예요. 저 동생 때문에 탓.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에 생각과 마음의 어떤 계기로 인한 사건을 통해서 상처로 잡힌 그것이 재생산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에게도 그 상처가 계속 각인이 돼요. 그러니까 집안에 뭔가 계속 문제, 트러블이 있다. 상처예요. 그 상처가 복음으로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 막 하나님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직접 7절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이 그러겠냐? 근데요, 사실은 여러분 선이 뭡니까? 제가 우리 박상현 사모한테 선하다라는 게 뭐예요? 양 밑에 입이 있는 거예요. 말씀 원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자거든요. 어린 양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게 선한 거예요. 언약을 갖고 있는 게 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 언약을 갖고 있는 게 선한 거야. 근데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언약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네가 어떻게 고기를 안 되겠냐? 근데 언약을 안 갖고 있고 피 언약을 안 갖고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말씀 안 들어. 왜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셔도 내가 주인인 사람은 말씀 들어야 안 들어요? 절대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주인 자리에 누가 앉아 있고 정말 주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네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네 생각 틀릴 수 있다. 네 감정 틀릴 수 있다. 자꾸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잡힌 거예요. 딱 잡혀버리니까 뭐예요? 죄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시면 여러분 죄도 정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성령 인도 받을 때, 성령 충만이 올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못 이기는 이유는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꾸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왜 여러분이 서밋 타임 갖고, 서밋 자세 갖고, 서밋 그릇 갖추고 자꾸 여러분이 정식기도 갖고 계속 기도해야 되냐, 말씀 붙잡아야 되냐, 이렇게 안 하면요 죄를 다스릴 수 없어요. 여러분,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틀린 것에 잡혔다. 틀린 것에 잡혀서, 그래서 그 이후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쳐서 죽인 거죠. 완전히 이제 뭐예요? 틀린 것을 이제 행동을 하고 이제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제 마귀에게 잡힌 거죠. 마귀에게 잡히니까요, 여러분 사단에게 잡히면요, 여러분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이 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있는 분들 중에 혹시나요 요렇게 된 패턴이 딱 있는 분들 있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기도해 주세요. 이거요 인간이 못 바꿉니다. 하나님 바꿔주셔야 되는데, 진짜 요 부분이 보여지는 게 은혜예요. 내가 요렇구나라는 게 보여져야 돼요. 저는 그래 발견이 응답의 절반 이상이라고 뭐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요런 내가 안 보여요. 가인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였다면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잡혀있구나, 여러분 가문의 흐름이 뭐구나, 사단이 나를 어떻게 속이고 있구나,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흐름을 모르고 있는 가족 식구들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의 이 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내가 말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성령의 능력과 그 나타내심으로 내가 복음 전하겠다. 바울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10절에서 14절 보면 하나님의 사정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 알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요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건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기 이전에요 진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요 노곤노곤하게 바꾸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나중에 어떻게 가져갑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변명해요. 가인이 뭐랍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하나님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냐 물어보시니까 하나님 다 아는 거예요. 네 동생의 핏소리가 내게 허소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변명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날 죽일지도 모른다 하고 뭐에 빠져요? 두려움에 빠져요. 염려에 빠지죠. 걱정이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성을 쌓았다. 에녹 성을 쌓았다. 왜 성을 쌓는지 아세요? 하나님 분명히 뭐랍니까? 너를 죽이지 않도록 표를 주잖아요. 맞죠? 하나님이요 용서해주고 표를 준다니까, 증표를 준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붙잡고 하나님 섬기면서 올바르게 바로 살아야 되죠. 근데 사실은요 뭐라고 표현 나오는지 아십니까?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6절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없으니까 성을 쌓아요. 자기 또 인본주의 있습니다. 이게 인류입니다. 그래서 인류는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문화를 만들었고요. 여러분, 문화가 라틴어로 하면요 쿨, 추, 라라는 말이 컬처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영어 컬처 여기 앞에 이만 바뀐 거잖아요. 근데 이 컬처란 말이, 쿨처라는 원래 밭을 갈다란 말입니다. 경작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문화를 만들고 세상 방법을 쓰고 막 이렇게 해갖고요 어떻게든 막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에게 이제 저주 재앙이, 그래서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이라는 사건도 그냥 일어나는 건 일은 아니에요. 이런 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요 사실은요 이 이후에 17절부터 24절 보니까 그 가인의 후대 얘기가 나오죠. 그 후대들이 결국 또 범죄하는 자리, 범죄 재생산하지 않습니까? 라멕이라는 사람. 그래서 라멕은 뭐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지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거죠. 막 이렇게 결국에는 나 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재생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구나. 그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문과 가정의 흐름, 이 가정과 가문의 흐름이 전부답니다. 그 흐름을요 여러분요 복음으로 바르게 세우는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벨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뭘 준비해놨어요? 오늘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하나님은 셋을 준비한 겁니다. 셋이라는 이름의 언약 전달자를 딱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흐름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 약간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미션들이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교회 안에 또 있고요, 교회 바깥에도 있겠지만 교회 안과 바깥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방치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방치되는 자, 빈 곳. 저는 좀 약간 또 양육되지 않은 미양육 렘넌트, 후대. 여러분 후대 한 명 한 명을요 딱 놓고요, 이건 선생님도 하셔야 되고 부모님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요 뭐예요? 개인화 되어져 가는 한 사람.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싶다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고 다른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는 한 사람. 느헤미야 8장서 보시면요 에스라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일어나서 다 듣습니다. 중간에 다니면서요 에스라가 전한 모든 율법과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람 이름이 쫙 나와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 적용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말씀 못 깨닫는 사람 많아요. 말씀 적용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주는 개인화된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개인화된 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방치된 아이들, 방치된 자, 방치된 성도들, 빈 곳, 그리고 뭐예요? 미양육된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그것을 응답받아서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버려진 사람 많아요. 복음 모르고 이렇게 가정 문제로 완전히 무너져 있고 영적 문제로 완전 무너진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있잖아요 벌써. 근데 여러분 그거 딱 아시고요, 일단은 여러분 1번이 뭐냐? 내가 변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창세기는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가인이 이렇게 어려움 당했어요? 분명히요 가인과 아벨에게 언약을 전달했을 건데 개인화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가인이 뭐냐 여기서 개인화가 돼서 언약을 알았고 이 사건 이후에 누군가 개인화를 해줬다면 좋았을 건데 개인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창세기 6장 사건에 네피림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그래도 떠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진 않았는데 율법주의에 빠진 겁니다. 바리새주의에 빠진 겁니다. 열심당주의에 빠지고 그런데 빠졌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땐 본질이 변한 것뿐이지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 떠나게 됐죠. 왜냐? 자기 열심, 나 중심의 신앙을 했으니까.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드리겠는데 결국엔 우리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놓고요, 내가 먼저 사실화 됐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요게벳, 아므람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누구부터 준비시켰다? 복음과 언약을 가진 내가 준비된 사람. 요 준비된 사람을 통해 모세를 딱 하나님이 일으키시잖아요. 성경에는요 한나를 먼저 준비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준비가 되니까 사무엘상 1장 2장에 사실은요 한나를 통해서 누구를 준비하는 겁니까? 딱 나오잖아요. 이새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미스바 운동 7장에 있는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제 16장에 있는 누가 나오는 겁니까? 다윗이 나온.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아, 나부터 살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뭐예요? 1월 달에 이번에 집중훈련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집중훈련을 밤 9시 반에 메시지를 해서 10시까지 이제 30분 메시지를 매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중훈련은 뭐냐면 회비 다 받고, 딱 하실 분들은 회비 딱 받고요, 정식으로 등록하셔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로컬 교회뿐만 아니라 파라까지 다 받아서 방 하나로 딱 묶어갖고 미션 좀 강하게 드릴 거고요. 각 시간표에 따라서 직접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제가 딱 점검해 보니까 복음 누리는 내용 제대로 갖고 실천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복음 성구 제대로 매일 하루에 한 번만 읽으면서 질문하면서 하니까 교제하고, 강단 말씀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읽어가면서 문제 생기면 강단하고 연결하고, 요거 안 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0일 동안 뭐 해보자? 강단하고 복음만 붙잡았는데, 주인 고백만 하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40일 동안. 저는 이번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40일 동안 매일 한 복음의 성구 읽어보시고, 매일 구원의 길 그려보시고 집중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 대충 어떻게 보면 말씀도 대충 정리하고, 언약도 대충 잡고, 기도도 대충 하고, 강단도 대충 잡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았는데 그런 체질을 사니까 뭐가 안 넘어서지는 거예요. 개인화를 해주려면요, 내가 뭔가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요 보니까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 앞에서 뭔가 체험해서 1장 2장에 성령의 역사하는 걸 체험했잖아요. 나를 넘어서는 걸 체험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속에서 임하는 뭔가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요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흐름을 보세요. 그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 흐름을 보면서 뒤집는 언약과 그 언약에 따른 미션, 그리고 실천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거 내용을 다 쓰기엔 너무 간이 작으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에 뭐가 있냐면, 가정 가문에 CVDIP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가정마다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이 절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여러분이 뭔가 허락을 하셨어요. 아, 우리 가정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막 많이 싸워요. 아니면 우리 가정은 막 무능무기력해요. 우리 가정은 막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막 말의 문제가 있어요. 막 다툼의 문제가 있어요. 막 여러 가지 있죠. 그러면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정을 걸어가며 세계복음화의 목표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CVDIP 이거를 이루려고 우리에게요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걸 미리 보게 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가정에서 우리 이런 문제 많아요? 그러면 그 미리 봐서 뭘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설 수 있을 만한 언약과 그걸 넘어설 수 있을 만한 실제 믿음의 내용을 붙잡으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목사님이 가끔가다 이렇게 딱 자기 과거에 있었던, 자기 아버지에게 있었던 문제, 자기 있었던 그것을 발판 삼을 수 있는 언약을 잡고 평생 미션과 실천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걸 계속 몇십 년을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CVDIP, 여러분 가정 가문에 요런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럼 미리 시리즈는 미리 봐야, 미리 소유할 게 뭔지 알고, 미리 소유할 게 뭔지 알아야 그걸 미리 누리는 언약으로 딱 만들고, 언약이 돼서 계속 이제 이걸로 실천해 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정복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그 언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미리, 아까 미리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에 왜 이런 문제가 있지 하고 질문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요, 보시고 소유만 하고 계속 내가 해야 될 거 찾아서 기도만 하고 계시면 돼요. 정복하고 여러분 성취하는 건 여러분이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앞에 게 더 중요해요. 보고 내가 소유하고 언약을 잡고 그냥 그거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실천만 하고 계시면요, 하나님 어느 날 되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하셔요.
그래서 저는요 이걸 많이 봐요. 지금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건 요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보고 찾을 수 있을까? 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나의 평생 언약과 미션. 이게 여기서 나의 평생 언약이 나오는데 우리 가정은 왜 그래? 그게 아니에요. 여기 평생 언약과 미션이 나온다니까요. 할 일. 여러분 가정에 제일 미션이 많아요. 아 우리 가정 이상해요. 아니에요. 미션이에요. 그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인정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가정 가문의 문제 속에 그들의 흐름 속에 살아야 돼요. 만약에 요걸 봤다, 찾아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해야 될 일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겁니다. 뭐 되고 안 되고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언약만 잡으면요 그 미션 잡고 실천만 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찾아내서 요것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게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미션을 찾아도요 미션을 지속하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언약 잡고 미션 잡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 가정 가문 안에서 요구할 줄 안다. 그럼 저는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도 실제로는요 좀 그런 거 많아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서 소통해보고 얘기해보면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여전히 내 가정 가문의 흐름 속에서 말이 계속 그렇게 나와. 근데 그게 몇십 년짜리예요. 그러니까 말투, 내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복음을 아는데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때 그 감정, 그 느낌, 그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하면 이겨지는지 아세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집중밖에 없어요. 완전 복음 집중해서 이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도록 집중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지 못하면요 솔직히 안 넘어서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체질 넘어서려면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1월 때부터요 딱 하는, 여러분 이제 코로나 시대 좋잖아요. 그러면 30분 정도 여러분 말씀 딱 들으시면서 매일요 여러분 미션 체크하시고 그리고 요거 어떻게 지속해 나갈지 그래서 집중 한번 해보세요. 복음을 좀 강하게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매일 강의를 통해서 복음 집중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 복음 누림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런 거 다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씩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실천하시는 분이 응답 받으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흐름을 제대로 발견하고 가정 흐름을 뒤집어라. 여러분의 흐름 발견입니다. 창세기 3장의 흐름이 나와 우리 가정에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 가정 흐름을 뒤집어야 돼요. 가정 흐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단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가정이 여러분 복음 회복하면요 가정이 가장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언약을 잡으세요. 우리 가정 내가 복음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한 명 한 명이 복음 회복하게 하옵소서. 본질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상화의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 언약을 잡으셔도 충분합니다. 온 가정 가문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언약이 심겨야 돼요. 여러분 각 구성원들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근데 이걸 전달할 때 각 구성원에게 전달할 때 한 사람의 사몬을 사실화가 된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삶의 단계에 있어서 강단의 말씀을 진짜 따라가고 언약 잡고 진짜 기도하고 그리스도 정말 주인 고백하고 정말 그리스도 따라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이 계속 믿음으로 포럼하고요 그 사람이 계속 믿음으로 영향 주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요 한 명 한 명이 바뀌어요. 깨달아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아 저분을 보니까, 아 우리 엄마를 보니까, 아 우리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네. 왜냐하면 여태까지 안 됐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 사실화가 안 돼 있으니까 문제만 생기면 뭘로 사람을 다뤄요? 내 창세기 3장의 내 체질대로 행동해버리고 말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요 나를 봐요. 창세기 3장이 나를 보죠.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보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저 사람 변했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변한 게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가족이 나중에 변화돼서 이 교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변하는 게 먼저 다예요. 집에서 변하시고 여러분 삶에서 변하시고 가문에서 변하시면 돼요. 가문에서 누가 뭐라 그런다 믿음 고백 확 던져버리니까요. 그리스도 확 던져버리니까요. 진짜 제가 변했구나. 옛날에는 막 화내고 이러더니만 진짜 복음만 말하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막 증언하네. 집안 식구들이 막 놀랄 만큼 충만해지시면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바뀌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흑암은요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계속 건드리려고 말로 건드렸고 행동으로 건드리고 막 건드렸는데 엄마 제가 안 당해? 제가 막 자꾸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 엄마 건드려도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안 되겠다 하면 이제 인정하면 떠나가요. 그럼 하나하나 여러분 나중에 정복돼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 가문은요 내가 복음 개인화 진짜 돼버리면 제일 어떻게 보면요 확실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복음이 안 되는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집에 갔는데 내 체질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보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밋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 삶이 진짜 다른 사람 봤을 때 저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인정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서 시작되지 않은 여러분 모든 역기능이 있어요. 가정에. 그 역기능의 흐름을 잘 보시고 이거를 뒤집는 실제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 번 짐마다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좀 문제가 있다. 언어 바꾸는 흐름도 가지셔야 되고 여러분이 약간 연약한 부분이 있다. 연약한 부분 바꾸는 노력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 같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집이 너무 좀 이렇게 지저분하다 그럼 뭐예요? 딱 집 같이 청소하고 정리하는 시간 딱 해갖고 같이 정리하고 같이 치우고 이런 거 같이 하는 시간 만들어야 돼요. 너무 막 세상 미디어 많다 그러면 다 미디어 끄고 뭐 하는 거예요? 딱 집중하는 시간. 이런 시간 만드셔야 돼요. 그래 딱 해갖고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가정이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복음 적용하면 제일 좋은 시간이고요. 요거 안 적용하면 제일 어려운 시간이에요. 왜냐? 이게 내가 드러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세요. 가정의 흐름을 깨는 여러분 진짜 언약 잡는 그래서 이거 전달될 만큼 여러분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많이 질문하셔야지 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메시지는요. 묵상 안 하시는 분들은 응답을 받기 어려워요. 진짜 질문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말씀 듣고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찾으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놓고 오늘 하나님 정말 나의 가정 흐름과 가문의 흐름이 복음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 가문의 오래된 흐름 하나님을 떠나면 사단